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입니다. 10절 말씀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셈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10장 바로 앞장에 있는 10장의 21절부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하면서 셈의 족보가 21절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11장 1절부터 9절이 들어있죠. 그 안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전후하여서 이상하게도 셈의 족보가 반복되듯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언어가 여전히 하나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군주가 니므롯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단순한 사냥꾼 정도가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룬 군주였습니다. 자, 그렇게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시도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표현을 하자면 꽃을 피우냐면 바벨탑, 탑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우리는 단일성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벨탑을 중심으로 바벨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도시, 큰 성읍을 건설한 것으로 그 인간 제국, 하나님의 주권에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인간 제국의 건설이 당시에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죄악된 연합, 본성이 죄에 물들어 있으니 그렇게 심판을 통과하고서도 곧바로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죄악된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세속적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국가를 건설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이 죄성, 인간 스스로 어떤 공로나 어떤 종교로도 꺾어낼 수 없는 이 죄성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끊임없이 이 인간의 영혼은 죄의 공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이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반복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장 21절부터 그리고 곧바로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 셈의 계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은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10장을 우리가 살필 때 언급한 부분이지만 22절에서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인데 근데 10장 11장 10절에서는 셈의 아들이 계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르박삿으로 이어지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보와 이 계보는 정확히 말하면 구속사 계보라고 할 수 있죠. 변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일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인데 다른 본문을 읽을 때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느끼셨죠?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들어있는데 11장에 있는 족보는 아주 서술이 간략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애 낳다가 죽었다. 또다시. 다른 데서 보면 이 지파의 경계는 어디까지고 어느 지역을 향해 나아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족보에 설명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는 무언가 좀 급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 답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셈의 계열을 통하여서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일들을 이 족보라는 이 표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빠르게 다음 자손의 이름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아주 급하게 결국은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이름 하나를 우리가 붙잡아야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치입니다, 지금 이 족보는.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히 계보를 기록해 놓은 어떤 도표가 아니라 언약의 연속성, 노아로부터 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이 언약의 계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조금 표현을 하면 신학적인 배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배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라는 단어인데 세계라라고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성경 퀴즈 하면 무슨 숫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14라는 숫자. 예,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 14대, 14대.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자세히 열왕기나 역대기의 열왕들의 기록과 보면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14라는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얘는 정말 왕 같지도 않은데 그런 이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몇 명이 빠져 있어요. 왜요? 신학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셈의 족보, 아니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또 셈을 내기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이 족보에서는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가서 보면 거의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명단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는 특별히 이 성경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 족보를 통과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주인공에게로 의도적으로 옮기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 어디입니까? 12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출발,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출발점, 거기까지 이제 바벨탑이라는 이 인간 반역의 정점에서 지나서 빠르게 우리들의 마음을 옮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의 기능은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리예요. 무슨 고리입니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의 세력이 바벨의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다 망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는 일들을 하시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성경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약해서 정말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연결고리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보존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계획을 유지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뭐 지역적인 얘기, 사건적인 얘기. 특별히 그 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에벨이라는 이름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도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에벨이라는 이 이름이 넘어온 자, 건너온 자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는 유난히 이 에벨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해요. 이 이름에서 히브리인, 하나님께서 구별한 히브리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언어적인 연결점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너온 자, 먼 곳에서 넘어온 자라는 의미로.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이미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11장 초반에 바벨탑이라는 인간들의 이 집단적인 반역, 이건 정확히 집단적 반역입니다. 인간은 말이 통하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됨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납니까? 죄악과 그릇됨들이 더 강력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는 선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 싸우며 말씀을 전파하고 하는 도구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죄악들의 온상으로 그 하나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의 하나됨에서 집단적 반역 후에 굳이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탁 거기를 통해서 아주 서치라이트를 강하게 아브라함까지 비춰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지켜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 세상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방해하거나 늦추지 못합니다. 이미 성경은 이러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 아이고 쨍하고 해뜰 날 오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언약의 승리, 언약의 확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세상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볼 때 여기서 보면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내려가는데 아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스킵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족보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어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좀 다 모든 사람 이름을 다 넣기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보시면 400년 17년에 17절에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갑자기 19절에 보면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냈고라면서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이 일관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치로서 족보를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연대기 계산적으로는 참고하되 정확하게 이것에 얽매이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족보가 그냥 막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보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분명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그렇게 막 수천 년의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족보, 그래서 완전한 연대를 산정하는 용도보다는 대부분 켈빈을 포함한 모든 정통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교훈적인 의미를 먼저 본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연속성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셈의 족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것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때로는 삶이 무의미하게 혹은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지 그런 그릇된 생각이 들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세상은 되어져 갈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구약의 신약에 나타난 인물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바벨의 혼란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마음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우리의 등불과도 같은 우리를 안내하는 이 빛이 되는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